네, 오늘은 율법과 복음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율법을 향하여 죽었다는 그 말의 의미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율법을 향하여 죽었다.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네.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 보면은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다는 겁니다. 율법을 향하여 죽었다. 로마서 7장 6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는데요.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을 말하는 거죠. 얽매였던 거. 율법 아래 있으면 얽매이게 됩니다. 멍에 맨 것 같아요.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래서 이렇게 이제 두 구절을 이렇게 보면은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자들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이 그리스도인 자들은 율법을 향하여,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예수 믿는 자들은, 이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을 향하여 죽은 자입니다. 예.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을 향하여 죽은 자예요. 예. 그러면 어떻게 죽었나? 율법을 향하여 죽었다는데 어떻게 죽었나? 그런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답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로마서 7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그랬어요. 예수 믿는 자들은 예수님과 연합된 자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은 예수님과 연합된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때 옛사람이 함께 죽은 자예요. 예. 예수 믿으면 예수님과 연합돼 갖고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그때 함께 우리는 장사 지낸 바 된 자예요. 예.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잘 아셔야 돼요. 로마서 6장 6절에도 보면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율법은 내가 지키는 거거든요. 근데 그 나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단 말이에요. 우리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라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어떻게 했는데, 이 자기를 주장하면 안 돼요. 자기의로 살면 안 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내가 주님을 섬기는 것은 그거 예배가 아닙니다. 주님이 받지 않아요. 그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율법을 향하여 죽었다는 의미를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율법을 향하여 죽었다. 이건 어떤 의미냐 그러니까 첫 번째, 율법을 지킬 의무가 없다는 겁니다. 율법을 향하여 죽었다는 것은 율법을 지킬 의무가 없다는 거예요. 예.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모든 율법을 말하는 거죠. 도덕법도 물론 포함되는 겁니다. 도덕법은 십계명을 말하는 거죠. 의식법, 절기법, 율법은 의식법도 있고 절기법도 있고 이 도덕법도 있는데 어떤 분들은 그냥 도덕법은 좀 아니야. 십계명은 좀 지켜야 돼.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을 지킬 의무가 없어요. 율법을 지킬 내가 죽었거든요. 도덕법을 즉 십계명을 포함한 모든 율법을 지키는 의무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율법에 향하여 죽었다는 겁니다. 물론 율법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선한 거예요. 로마서 7장 12절에 보면 율법은 의롭고 선한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법이니까요. 율법은 너무나 선한 거예요. 너무나 귀한 거예요.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성경은 너무나 많은 부분 속에서 율법을 막 높이고 있습니다. 근데 잘 아셔야 되는 게 문제는 율법의 문제가 아니라 연약하여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아담 안에서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잖아요. 이 연약한 사람이 이 거룩한 하나님의 법, 이 의로운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다 지키면은 살지만은 의롭다함은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율법을 다 지켜서 의롭다는 발자가 없어요. 네. 하나님이 그런데 왜 율법을 주셨을까? 죄를 깨닫게 함이라. 네. 그래야지 구원의 필요성을 이제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님. 그래서 그 예수님 구주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은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의무가 없어요. 율법을 지키려면 죽었단 말이에요. 네. 로마서 7장 10절에 보면은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다 그랬어요. 여기 잘 보면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에요. 율법도 다 지키면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못 지켜서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내는 연약한 나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예. 우리는 연약한 못 지키니까 결국은 이제 우리는 죄액산 사망이다. 사망에 이르러야 되겠죠. 로마서 7장 13절에도 보면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뇨 그럴 수 없다 그랬어요. 율법이 선한 거죠. 그거 자체가 우리에게 사망 주는 게 아니죠. 율법이 우리를 사망을 주는 게 아니에요. 율법이 사망 주는 게 아니라 율법을 못 지키는 내가 연약해서 결국은 사망에 이르는 거죠. 여기에 오해가 있으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는 절대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 하고서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게 율법주의예요. 절대로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또 아담의 그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우리들은 죄인된 우리들은 절대로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셨고 우리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죄 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거.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율법을 향해 죽었다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안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또 율법을 지키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려고 해갖고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고 율법을 지키려고 해갖고 뭔가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고 율법을 지키려고 해서 뭔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어보려고 하는 것 이거 역시 율법주의입니다. 그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후나 내가 율법을 지키면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려는 것은 저주 아래 들어가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물은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않은 자는 저주 아래 있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고 율법을 지켜서 뭔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사람들 잘 들으십시오.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만약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과 관계를 온전히 하려고 그러면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거라면 이렇게 해야 돼요.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해야 돼요. 율법에 기록된 모든 계명들을 한마디로 말해서 그것도 항상 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모든 계명을 한두 계명 아니에요. 613가지의 그 모든 계명을 어떤 때 그게 아니에요. 항상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모든 계명을 항상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몇 계명 지킬 수 있어요. 또 어느 때는 지킬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계명을 항상 할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예.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이 그 의롭다함을 또 유지하기 위해서 율법을 지킨다. 이건 맞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율법을 향하여 죽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두 번째는 율법으로 정죄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율법을 향하여 죽었는데 절대 율법으로 정죄되지 않아요.
그래서 율법의 저주와 율법의 형벌은 임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율법의 저주와 형벌은 없어요. 왜냐하면 율법을 향해 죽었기 때문에. 율법을 향해 죽었다는 것은 율법으로 정죄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과 예수 믿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수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셨단 말이에요. 의롭다. 법적 용어 의롭다는 건 뭐냐? 응? 무죄 선언한 거예요. 무죄 선언 받은 거란 말이에요. 절대로 예수 믿는 자들이 정죄함이 없습니다. 한 번 우리에게 예수 믿었다고 어렵다 하신 하나님께서 무죄 선언한 하나님께서 율법 계명 몇 개 못 지켰다고 그냥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유죄 선언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난 다시 지옥 가라. 로마서 7장 1절에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한다. 법이 사람이 살아있을 때 그 법이 그 사람을 주관하는 거지. 사람이 죽었는데 그 법은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 죽은 사람에 대해서. 그래서 세 번째로 율법을 향해 죽었다는 것은 율법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규례와 생활 규범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이 그리스도인들을 통치하는 어떤 삶의 규례와 생활 규범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율법 계명을 지킴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은 다음에 이제 율법 계명 몇 개 지키는 것이 그게 마치 주님을 잘 섬기는 거라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율법 계명이 아니고 더 잘 섬기려고 또 다른 계명을 만들어 주일 성수 예를 들면은 뭐 11조, 충성봉사 이런 계명을 만들어 온다면 나름대로. 예? 그래서 그런 걸 잘 지키면 그게 주님을 잘 섬기는 줄 알아요. 물론 이런 것들이 나쁜 게 아니에요. 예? 그러나 정말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감사함으로 정말 그 마음을 저하고 그렇게 주님과 관계를 이제 이미 예수를 통하여 온전케 된 관계 안에서 정말 더 내가 감사로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말 주일을 귀하게 정해서 나오고 또 이렇게 예물 드리는 것은 좋지만은 그러나 그런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그런 것들 하는 행위로 말미암아 단지 그 행위로 말미암아 그 지키는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과 관계를 온전케 하고 뭔가 예배드리고 주님을 기쁘게 한다고 하는 것은 그게 바로 율법주의라는 거. 절대로 율법 계명을 지키는 것이 주님 잘 섬기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했죠. 지킨다고 못 지킨단 말이에요. 율법을. 저주 아래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율법 아래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어요. 즉 그리스도의 법 아래 있습니다. 이게 고린도전서 9장 21절 말씀이에요. 자기는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다. 그리스도의 법 아래 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율법은 율법과 다른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똑같다 그러는데 안 똑같아요. 말이 틀리는데 어떻게 똑같으니까 율법은 율법이고 그리스도의 율법, 그리스도의 법은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법은 뭐냐? 그리스도의 법은 율법과 같이 어떤 게 성문화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법 아래 있다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그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 사는 자들이에요.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법 아래서의 삶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에 잘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서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리스도의 법 아래 있는 자들은 믿음으로 사는 자예요. 주님과 연합하여 사는 자라 이 말이에요. 그게 모든 겁니다. 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섬기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인이 주님을 기쁘게 드리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사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연합하여 사는 거니까 주님은 성령으로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어요. 우리 예수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성령의 인도함 받아야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네. 로마서 7장 6절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부은 것으로 아니할지라. 이게 의문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 조문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 조문, 그 율법 조문, 율법의 계명 몇 개를 막 지킴으로 하나님을 잘 섬긴다, 예배한다라고 하는 개념, 이게 묵은 거라는 거예요. 이거는 멍에를 매는 거고 얽매인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지킬 수 없으니까. 정죄밖에 없어요. 여기서는 하나님 만나 더 하나님과 멀어질 뿐입니다. 이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란 말이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연합하여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란 말이에요. 이게 예배예요. 이게 영적 예배란 말이에요. 이게. 그걸 보고 새로운 것이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율법 계명을 몇 개 지키고 어떤 교회법 그것들을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런 규례들 막 잘 지키는 어떤 그런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주님과 관계 맺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었고 이제 온전한 관계가 형성됐어요. 이제 우리들이 주님 섬기는 거는 이제 내 안에 오신 그 주님과와 깊은 사귐 속에서 그 주님과 연합하여 말하고 행하면 그게 예배고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율법을 향하여 죽었는데 마지막으로 율법 향하여 죽었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을 향하여 살았다는 의미입니다. 율법에 대해 죽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예수 믿은 우리들은 예수님과 연합돼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거든요. 그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 죽은 자는 하나님께 되어 산 자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 죽었다는 것은 예수 믿었다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거라고. 그러니까 율법을 향해 죽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향해 사는 거예요. 에베소 2장 5절 6절에 보면은 갈라디아 2장 19절에 보면은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해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예수님과 연합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습니다. 에베소 2장 5절 6절입니다.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랬다고.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래서 이제 예수 믿고 구원가 받은 우리들은 율법을 향해 죽었다는 것을 알고 율법의 계명 몇 개 지켜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지 말고 하나님을 향한 산 자인 것을 알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인도하니까 이제는 그 성령 인도함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예수 구원받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와 그렇게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이제 살아야 되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것은 이제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그 주님과 연합하여 사는 것은 성령을 쫓아 사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믿고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율법을 향하여 죽은 자인 것을 알고 그 율법 계명 몇 개를 지켜서 하나님과 다시금 뭔가 그 나의 어떤 의로 나의 어떤 행위를 잘 보여갖고 이렇게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 관계를 온전케 하고 이런 거는 전혀 맞지 않은 태도입니다. 거긴 정죄밖에 없고 저주 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말이 맞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저주 받으시고 우리가 저주에서 해방된 건데 예수 믿고 이미 의롭다함을 얻었는데 다시 이렇게 얽매인 자리, 멍에 매는 자리 그런 자리로 가는 어리석음을 이제 떠나서 율법을 향한 죽은 자고 이거는 하나님을 향하여 산 자가 되었다는 걸 꼭 기억하고 이제 예수 믿으면 주님이 내 안에 오셨으니까 항상 성령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이분과 사귐 속에서 이분의 인도함을 따라서 말하고 행함으로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날마다 주님을 아는 삶, 정말 주님이 인정하는 예배의 삶 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